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힘차게 화답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에 좀 매주 나옵시다. 시작.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작.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살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에서 자신의 백성들과 사랑하면서 살고 싶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라를 만드세요. 그 나라가 어디죠?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이 나라라는 개념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해요.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필요합니다. 에덴 동산을 볼까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비옥한 토지 위에 영토가 준비됐어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국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주권이자 법이 되어서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 이 질서를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첫 번째 나라가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망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기획하십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죠? 바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영토가 준비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국민이 준비됐어요.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준비됐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넓은 의미로 보자면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율법이 되는 것이고, 좁은 의미로 보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이 토라를 좁은 의미의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핵심이 뭐죠? 십계명인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영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국민, 십계명이라고 하는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싶으셨습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부르신 백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랑만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에덴 동산도 질서를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인간들이 계속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부강한 나라가 세워졌지만 점차 망해갑니다. 솔로몬 다음으로 이제 나라가 망해요.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돼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나라가 쪼개집니다. 근데 여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상태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니까 나라가 다시 한번 쪼개져요. 이미 쪼개진 나라가 또 쪼개졌다는 건 뭡니까? 멸망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가증스럽게 생각하고 개보다도 못하게 여겼던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혼자만 계신다라고 하면 너무나 잘 세워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지은 백성들, 내가 창조하고 내가 구원해낸 백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법을 주면서 사랑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창조해 놓고 백성들을 막 통제하고 조종하고 다스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방법을 지킬 때에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요, 단순히 안 지키면 혼나고 벌 받는다, 인과응보다, 신상필벌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관계 속에서 읽어내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중심으로 십계명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지만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얘들아, 십계명을 좀 지켜주지 않겠니? 너네가 내 나라에 사니까 내 방식대로, 내 질서대로 내 마음을 알아줘서 내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십계명을 지킨다면 나랑 함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질 거야. 너네는 하나님의 나라 무너져도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약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보시면서 애가 타시면서 이 나라를 지키시려고, 이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인간들이 죄를 짓고 질서를 어겨도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와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단순히 이거 안 지키면 혼나네, 이거 안 지키면 심판받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절실하고 또 애절한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내 나라에서 나만 사랑해 줄래? 나만 왕으로 여겨 줄래? 나만 신으로 인정하고 섬겨 줄래? 너희가 만약에 내 나라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면 너희는 내 나라에서 추방당해야 되고 내 나라는 온전히 세워가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섬겨줄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1계명 첫 번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죠? 자기가 계속해서 신을 만들어내요. 우리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니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죽지 않았죠. 왜요? 인간들이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서 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15세기를 살았던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요. 생산해냅니다. 신이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신, 혹은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신들을 인간들이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신을 섬깁니다. 그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너희가 나랑만 관계를 맺고 나만 예배하고 나만 섬기고 나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 달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정말 애절한 마음이 담긴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한평생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그분과 동거하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몇 번째 마음이라고요? 첫 번째 마음. 이게 1계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2계명,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이 뭐냐면 형상으로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형상으로서 우상을 만들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웃겨요. 하나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바닷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는요, 이제 이집트의 일반 역사로 한번 추정해 보건대 약 BC 1500년경입니다. 1500년에서 1550년경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당시 시내산 앞에서 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미 벌써 이때 당시 시대에 하늘에 있는 형상으로도 신을 만들었고 땅에 있는 형상으로도 신을 만들었고 바다에 있는 형상으로도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태양신, 막 새도 신으로 만들고 막 짐승도 신으로 만들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막 신으로 만들고 이미 벌써 육해공 다 통일해가지고 이 모든 눈에 보이는 형상을 신으로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미 벌써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육해공에 있는 것들 다 더 이상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이때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에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뻗쳐 있었던 고대 근동 지역의 이 고대 신관을 보게 되면요, 모두가 다 형상이 있는 우상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이 다 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는 종교가 무슨 종교였냐?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종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뭐야, 애굽에서는 다 형상으로 만들어서 신을 섬겼는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태양만 보여, 밤에는 달만 보여, 모래, 언덕, 돌멩이만 보이고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무슨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냐? 그래가지고 이 죄 많은 인간들이 뭡니까? 이제 인간들이 보고 배운 대로 큰다고 애굽에서 봤던 게 뭐예요?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던 것을 봤던 것 아닙니까? 이제 애굽에서 이제 보통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애굽에서 섬기는 금송아지를 아피스 신이라고 합니다. 아피스 신. 그걸 보고 자란 애들이 광야에서 뭐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네가 신으로 만들어 버려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은금 패물을 취해서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왜 은금 패물을 취해서 가지고 나왔냐면, 이때 당시에는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들과의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와 애굽이 믿는 신들이 전쟁을 펼쳤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히 그 땅에서 탈출할 때 애굽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과 모든 귀중품들을 전리품으로 취해서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은이 있어요, 금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도 재련하고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뚝딱 만들어 버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됐는데 이것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믿겨지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이걸 신이라고 지칭해버리는 것이죠. 열왕기상 12장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겨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지칭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인간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겨지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신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금송아지 우상은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굉장히 아주 보편적으로 섬겼던 신입니다. 이집트에서도 금송아지를 아피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신으로 섬겼고요, 바벨론에서도 이 금송아지를 엔릴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 성경에 아주 유명한 신이죠, 바알이라고 하는 신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바알이 금송아지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고 섬겼죠. 1세기로 넘어오다 보면 그리스 철학이 통용하던 시절에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서도 이 주피터라고 하는 신과 제우스라고 하는 신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표현하고 섬기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는요, 굉장히 보편적으로 섬겼던 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금송아지를 왜 보편적으로 섬겼을까요? 금송아지는 뭡니까? 다산의 상징입니다.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황소가 뭡니까? 힘이 세잖아요. 힘의 상징입니다. 힘이 세면 전쟁에서 뭐합니까? 승리하죠.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모든 복합적인 인간의 욕망의 요소가 다 들어간 것이 형상화되어서 생산된 게 바로 금송아지라고 하는 신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은요, 이 황소, 금송아지를 주로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을까요? 이 우상을 보게 되면 자신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그러면 돈을 통하여서 내 욕망, 내 탐욕, 탐심, 내 욕구,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돈이라는 신으로 내 욕구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금송아지라고 하는 신으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내 욕망을 대리만족하고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 죄성, 에덴적 탐욕과 탐심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채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배교죠. 영적인 영모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계속해서 십계명이라는 질서를 어기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저 그냥 같이 살고 싶을 뿐인데 인간들이 하나님이랑 같이 살기 싫다고 발악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요, 이 물질로 우상을 만들어버리면 그 우상 가운데 신이 임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연 가운데도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에도 신이 있고 달에도 신이 있고 별에도 신이 있고 구름에도 신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신들은요, 보통 주로 저 높은 하늘에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제우스 어디 삽니까? 저 높은 하늘에서 막 번개 들고 구름 타고 다니면서 살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신에 대한 신관 욕망이 투영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고증해 주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앉은뱅이를 고쳐줍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나게 돼요. 바울이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우와,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만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계속 형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작업을 인간의 죄의 본성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게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불길 가운데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요, 막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십계명에도 보게 되면 십계명에 하나님 얼굴이 찍혀져 있나요? 아니죠. 십계명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찍혀진 십계명의 두 돌판을 모세가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두 돌판을 어디다 넣었죠?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데에다가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 법궤,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민수기 7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언약궤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언약궤에서 모세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볼까요?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자신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고 따른다고 하는 종교는 말씀의 종교, 계시의 종교인 것입니다. 형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형상으로 우상을 만든다? 그래서 그걸 섬긴다? 그러면 나는 질투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유치하지 않나요? 우리 보통 이제 질투한다라고 하면 남자 여자 관계에서 막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를 질투한다, 그럼 막 속 좁은 남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반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질투해도 돼요. 그 대신에 이제 선한 질투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조금 속 좁아 보이시기도 하잖아요. 뭐 질투를 하신데 하나님이 귀엽게 유치하시게.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면 왜 질투라는 단어를 썼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뭡니까? 막 상명하복하는 군대처럼 상급자와 하급자가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갑, 우리는 을도 아니야, 병도 아니야. 한 정 정도, 갑을병정, 저 끝에 정 정도. 우린 그렇게 막 제2의 제3자의 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뭡니까?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예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투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 그럼 나 질투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투한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말씀, 우리 자막에도 나올 건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이죠. 우리 말씀을 잠깐 볼까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뭐하며? 음행하며 라고 했어요. 자, 이제 저를 볼까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사사의 말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음행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행했다. 그런데 음행이 뭔가요? 좀 바꿔서 번역하면 간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한글 성경은 그냥 음행했다라고 기록하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따라서 보게 되면 무슨 단어로 이 음행을 기록하냐면 자나라는 단어로 기록합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자나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나라는 단어는 어떻게 번역될 수 있냐면 창기짓을 하다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단회적으로 이례적으로 한번 영적인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창기짓을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과 창기짓은 엄연히 다릅니다. 간음이 뭐죠? 충동적인 마음이 들어서 저지르는 게 간음이에요. 그리고 간음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음은요, 주로 보통 대부분 한 명의 대상과 이루어지는 게 간음이죠. 근데 창기짓은 뭡니까? 개인적 이득을 취해요. 창기짓을 통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합니다. 또한 창기짓은 뭐예요? 고의로 저지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창기짓은 뭡니까? 한 번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대상으로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러 명의 사람들과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게 창기짓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 아니라 창기짓이라고 한 거예요. 너네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 반복해서 다른 신 섬기잖아. 너네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을 통해서 니네들이 금전적인 개인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잖아. 그리고 너희는 한 명의 신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신들을 사랑하고 그 여러 명의 신들 가운데 나도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짓은 단순히 그냥 한 번에 저지르는 간음이 아니라 영적인 창기짓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창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질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뭐합니까? 죄짓고 혼나고 회개하고, 죄짓고 혼나고 회개하고, 죄짓고 혼나고 회개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질투라는 개념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질투라는 개념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창기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을 넘은 창기짓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과 같이 안식일에 교제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나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분 자체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다른 신 섬기면 내가 영적인 창기짓으로 생각할 거야. 너 내가 질투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경고하시죠. 너 다른 신 섬기면 내가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근데 3대에 4대에 걸쳐서 내가 죄의 값을 치르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좀 무섭죠. 조선시대 때 역모를 일으켰던 집안은 뭡니까? 3대째 씨를 말려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 4대에 걸쳐서 죄의 값을 갚는다고 하셨는데 이제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조금 이렇게 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개념들이 많아요. 이제 제가 1990년 2월생인데 제가 90년대에 다녔던 주일학교, 제가 2000년대 청소년 생활을 했었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막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막 주일날 돈 쓰면 막 지옥 간다, 니네 아빠 목사한테 주일날 돈 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뭐 그 예수 믿는 사람, 특히 3대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결혼해야지 우리 집에 죄의 값을 치르지 않는다,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낼 수 있다, 막 이렇게 하고 1대째 예수 믿는 집안은 안 돼. 뭐 어디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이런 전형적으로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날 돈 쓰면 왜 안 됩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돈 썼죠. 주일날 저는 이제 헌금을 가지고, 헌금이 아니죠, 저는 이제 용돈을 가지고 이제
이 영상 아버지가 보시면 안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용돈을 가지고, 제가 명확히 기억해요. 저를 가르쳤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용돈을 가지고 이제 슈퍼에 과자를 사 먹으러 갔는데, 저한테 분명히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간다고 가르쳤던 권사님이 커피색 14호 스타킹을 사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적 가치관을 잘못 가지면 굉장히 그거는 오해예요. 착각입니다. 무슨 3대째 예수 믿는 집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1대째 나부터도 일단 구원받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 은혜에 젖어서 살아야 되는 건데, 무슨 1대, 2대, 3대, 4대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3대, 4대 예수, 막 5대 예수 믿는 거,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 집은 예수 믿었다,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신명기 24장에 보게 되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지 아들의 죄가 어떻게 아들의 죄냐, 자기의 죄는 자기가 치러야 된다라고 신명기 24장에 율법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18장에 보면 신포도 속담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도 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속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이 십니까? 아들도 먹어야 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들도 죄값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속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18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속담이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찌 됨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 이런 속담이 다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죄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아들까지 손자까지 손녀까지 감당하게 되면, 그러면 죄의 심판을 받지 않을 백성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명확하게 3, 4대까지 하나님이 죄값을 치른다라고 기록하셨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BC 1500년경에 그때 당시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때 당시는요, 보통 3대에서 4대가 모두가 다 같이 살고 있는 대가족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장이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이 만약에 벌을 받았어요. 가장이 일을 못해요. 그럼 뭡니까? 가장이 섬기는, 부양해야 되는 노년의 부모님도 타격을 받을 것이고, 자신의 아내도 타격을 받을 것이고, 아들, 딸도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 밑에 대를 이어서 손자와 손녀까지 가장이 일을 못하면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가장이 심판을 받으면.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명이 만약에 하나님에게 벌을 받게 되면 그 고통은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많이 겪는 것이지만, 그 옆에 있는 같이 사는 3, 4대에 걸친 가족들에게까지 그 죄의 결과와 죄의 영향과 죄로 인해 받게 되는 그 고통이 퍼지게 되기 때문에, 내 남편이 하나님에게 벌을 받은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고통을 받고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도 고통을 받지만 마음적으로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3대에 4대에 걸쳐까지 죄값을 치른다라고 한 것이고, 또 여러분, 노인을 막론하고 아이를 막론하고 심지어 영아를 막론하고 여성의 태 속에 있는 생명을 막론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말씀 잘 지켜 순종하면 복을 주고 안 지키면 너네를 혼낼 거야. 이 언약을 모든 백성들이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는 공동체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3, 4대까지를 이야기한 것이지, 막 가계의 저주가 흘러가지고 3, 4대까지 벌 받는다라는 개념이 절대 아닌 것이죠.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 4대에 걸쳐서 죄값을 묻는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나를 사랑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자적인 개념으로만 봐서라도 3, 4대하고 1000대는 굉장히 이렇게 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1000대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히브리적 숫자 개념에서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한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 그러면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가문, 너희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은혜를 끼칠 거야, 무한한 은혜와 복을 줄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되고, 다른 신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형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인 창기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대까지 주시는 무한한 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천대까지 무한하고 영원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 이 계명에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비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볼 때 하나님이라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섬겨 하면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잖아요. 쉽게 섬길 수 있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형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이미 창조해 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형상을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라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추라는 겁니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대리 통치자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너희 형상 자체가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인사할 때 뭐라 그랬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맞죠? 그런데 뭐예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쳐다보세요. 이 성도님들 보세요. 이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성도님이 있어? 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네. 이 사람의 성품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죄송합니다. 마지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형제 자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을 보잖아요. 저 성도님을 보면서 와, 내가 저 성도님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실해.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저 변화된 성도님 봐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다니까. 우리는 성도를 보고 서로를 보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으로써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형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포하는 형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이 뭡니까? 내 백성으로 살면서 나만 사랑하면서 영적인 창기짓 그만하고 나만 사랑할 때 내가 너의 영원히 천대까지 무한하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책임져 줄게. 그리고 너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사람, 단 한 명의 존재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